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도 좀 길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에 파리에서 큰 행사가 열려요. 뭔지 아실까요 혹시? 그렇죠. 올림픽이 열립니다. 제33회 하계 올림픽이라고 하네요. 12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고요. 소치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까지 포함하면 10년 만에 유럽에서 행해지는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24년에 파리 올림픽 이후에 딱 정확하게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하네요.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죠. 이런 올림픽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피아 제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이 이 올림픽의 고대 유래입니다. 일종의 제전이란 말처럼 종교 행사인데요.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사의 일종으로 오늘날과 동일하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임무를 완수했듯이 여러 체육 행사들이 이 제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차 경주, 레슬링, 달리기, 격투기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승리자에게는 이 올림피아 제전 같은 경우는 올리브로 만든 화관이 주어졌어요. 흔히 이제 월계수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이건 살짝 오해가 있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에는 이 올림피아 제전뿐만 아니라 4가지 제전, 올림피아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제전이 열렸는데요.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이스트미아 제전까지 총 이렇게 4개의 체육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리스 안에서 이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일단 올림피아 제전은 4년마다 열리죠. 첫째 때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고요. 그리고 피티아 제전도 4년마다 열립니다. 이건 올림피아 제전이 있기 그 바로 전해에 열려지는 제전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1년차 때 올림피아 제전, 2년차 때 2년마다 들여지는 제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네메아, 이스트미아 제전이었고, 그리고 3년차 때는 피티아 제전, 4년차 때는 네메아, 이스트미아 제전, 그리고 다시 5년차 때 올림피아 제전, 이렇게 해마다 축제, 체육 축제들이 있었다. 해마다 이렇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체육 제전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 나름의 그리스 안에서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4대 제전은 덩굴 게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대회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덩굴로 만든 화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피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로 만든 화관이 주어졌고요. 네메아 같은 경우는 샐러리로 만든 화관이, 이스트미아도 처음에는 샐러리를 주다가 네메아랑 겹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소나무로 다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피티아는 그 유명한 월계수로 만든 화관을 승리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제전들을 덩굴 게임이다 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4가지 제전 가운데 하나,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리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던 AD 51년경에 이스트미아 제전이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제전을 직접 경험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중에는 장막 만드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체육 행사의 면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때,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되던 때 AD 53년에서 55년 사이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때에도 53년과 55년에도 이스트미아 제전이 개최되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미아 제전, 이런 큰 체육 행사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를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이스트미아 제전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리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그리고 승리자의 관, 이런 표현, 그리고 26절 또 다름질하기를, 또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이거 뭔가 건투 같은 이런 격투기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27절까지 여기 있는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이 이스트미아 제전을 배경으로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야 이걸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을 딱 읽을 때, 이 대목을 딱 들었을 때 단번에 이스트미아 제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제국 전역에서 몰려든 열심히 훈련한 경기자들이 환호성을 받으면서 달리고 있는 모습들, 레슬링이나 판크라티온과 같이 서로 치고박는 격투 경기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샐러리나, 그러니까 샐러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샐러리 드셔보셨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소나무로 만들어지는 화관을 쓰고 환호를 받는 모습들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닌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고린도전서 9장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구약 성경이 말하고 일반적으로도 당연하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강한 자들, 스스로 지식 있다고 여기며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일종의 저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역시 계속해서 자신을 예로 들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여기까지. 본문이 길죠. 그런데 여기 본문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한 자들의 집단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 각각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를, 자신의 행동들을 묘사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의 집단 총 4가지인데요. 어떤 집단들이 언급되죠? 먼저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고 율법 없는 자들이 있고, 마지막 말 그대로 약한 자들까지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나기를 유대인으로 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고요. 이런 유대인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같이 되었다, 유대인과 같이 행동했다,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앞선 유대인들과 혈통적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그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혈통과 관계없이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 아래 즉 율법의 지배를 당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을 칭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당장 이어지는 율법 없는 자들과의 대조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맞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들에게 맞추어 그들과 같이 또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 막 빠지면 막 벌벌벌 죽을 것 같고 막 헌금 빠지면 하나님께 천벌 받을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자신도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율법 없는 자들, 이건 앞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그룹입니다. 앞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여기 율법 없는 자들은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예수 믿었고 율법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여기 율법 없는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율법에 상대적으로 좀 먼 사람들, 이방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어찌됐든 바울은 이들 앞에서는 그들과 같이 진짜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약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로 진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약한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약한 자들이 영적으로 약한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약한 존재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앞선 세 그룹에 대한 묘사와는 명확하게 다른 묘사가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개역개정을 봤을 때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개역개정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서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이라는 단어가 여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되었으나 약한 자들에게는 같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모세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영적으로 연약해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경제적인 혜택 받지 않고 사례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가난하게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처럼 본인이 되었다고 앞선 본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약한 자들은 실제 사도 바울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구나, 진짜 약한 자들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그룹을 묘사하면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내려놓고 여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다움을 내려놨다. 지난주 표현대로라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얼핏 보면 와, 이 줏대 없네, 갈대 형님이네 싶으실 수 있어요. 시류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혹은 자신의 자신됨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게 과연 진짜 일관성 없음일까? 심지어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리 포기를 주장을 했잖아요. 즉 이건 일관성 없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사도 바울처럼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자기 희생, 마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게 쉬운가?
라는 거죠. 쉽습니까? 쉬워요? 개성을 더없이 강조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이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이스트미아 제전의 그림들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몰려든 몇 해 동안 열심히 막 운동해가지고 막 다리통 이만한 형님들이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서 상을 받는 사람, 끝까지 달려내고 1등으로 들어온 그 사람만이 상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설명하는 이러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나 소나 대충대충 달리면 참가만 하면 다 똑같이 참가상 나눠주는 그런 느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다. 야, 1등하기 쉽니? 아무나 1등하니?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스트미아 제전의 그림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달려야만 하는 거죠. 왜? 여기 한 사람만 누리고 있는 이 상, 이게 다름 아닌 복음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이 24절 바로 앞절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다는 거, 혹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게 전도에 그냥 전도하는 행사들에 그냥 참석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을 살게 한 복음이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음이다. 곧 구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야, 다 달리지? 그 중에 한 명만 구원받는다?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1등한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천국 가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구원받기 싫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바로 구원이고 저 천국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구원은 그저 잠깐 교회 다닌다고, 그냥저냥 교회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치열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얻기 어려운 것, 그만큼 어려운 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넓은 길이지만 진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지나야 되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건 역시 이스트미아 제전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판크라티온이라는 격투기가 여기 배경이 됩니다. 판크라티온이라는 이 헬라어 말을, 그리스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힘을 사용한다, 모든 힘을 사용한다 라는 말인데요, 무기 없이 온몸으로 싸우는 맨몸 격투를 일컫는 겁니다. 도구 없이 오로지 단련한 몸과 몸으로 싸우는 그 격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기자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고 절제했을지 상상이 가실까요? 이 판크라티온에는요, 오늘날의 경기들 같이 격투 게임이나 뭐 그런 것과 같이 라운드 구분도 없었고 당연히 중간에 휴식도 없었습니다.
경기 시간 자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체급의 규제도 없었어요. 막 덩치 이만한 형님 나오고 요만한 형님 붙으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는 시간도 없었죠. 상대방을 내가 죽이거나 혹은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검지를 들면서 항복을 하거나 내가 항복을 하거나, 오직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몸과 몸으로 싸우는 경기가 이 판크라티온이라는 체육 경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몸을 얼마나 단련하고 또 훈련에 매진을 해야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삶 속에서의 절제, 얼마나 농도 깊은 절제였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절제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 게임이라는 별명과 같이 이 이스티미아 제전에서는 승리자에게 샐러리나 소나무로 만든 화관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저 풀로 우리가 먹는 그런 샐러리로 만든 화관이었으니까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죠? 샐러리 드셔보셨죠? 냉장고에 꺼내놓고 하루만 지나도 풀떼기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런 샐러리로 만든 화관이었으니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렇죠? 그게 여기 표현되는 썩고 많은 면류관이다, 썩고 많은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훈련하고 절제하는데 썩지 않는 것,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찌 그들보다 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네, 저희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구원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그냥 대낮게나 다니는 목적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 저 천국,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꼬린 지점에 도착하겠어요? 격투 경기를 하는데 허공을 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특별히 마지막 이렇게 인상적인 말을 붙이네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복음에서, 그 구원에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일까요?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또 어떠하겠으며,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가 보여준 놀라운 자기 희생과 복음의 노력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전한 그 복음에서, 그 구원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실까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 말씀드렸죠. 여기 한 40여 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천국이라는 꼬린 지점에 도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라고 저는 들어갈까요? 여러분 개인은 어떨까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확신을 보고. 목사로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겠죠, 그렇죠? 또 성도들을 나름의 교리적인 기준들로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목양을 해 나갈 거니까, 부족한 것들이 보여야 채워낼 테고 뭐 그럴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열매가 삶 속에 보이지 않는데 더없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볼 땐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저 쫓겨나겠죠. 네,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저도 제 자신에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또 불안해요. 희미하게 그 열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들이 무색하게 또 죄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깎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목사라도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개판으로 살아요. 말씀도 주중에 한 절도 안 보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교회도 대충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받는다, 과거의 알량한 경험으로, 과거에 잠깐 뜨거웠던 것으로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후드려 맞거나 큰 환난을 겪거나 한없이 영적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간절하게 달려가는 모습,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그 정도 수준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죽는 거죠. 자, 그러다가 천국문 앞에 딱 섰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이 과연 환영한다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일까요? 아름다운 환대의 말일까요?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미온적인 신앙인의 모습, 우리 주님이 토하실 수밖에 없는 역겨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가겠는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달리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치열한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위한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치열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삶으로 드러냈던 권리 포기이고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맞춰 주었다. 본인이 실제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그렇지 않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구원 뭐로 받을까요? 다른 서신서들에서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저 받는 게, 지난주 살펴본 표현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자,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저 받으면 우리는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21절 말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으로 구원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다, 율법 놓지 않았다, 율법 폐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네? 뭐요? 사랑이다. 그렇죠? 먼저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요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사실 이거 그냥 다 여러분들 줄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자신에게 주어져도 그들에게 맞춰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살아낸다.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곧 복음이 됩니다. 다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맞춰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목적, 이유를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은 없는데 19절,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내가 구원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맞춰준 사람들 속에 구원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연쇄의 반응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 때 내가 곧 복음이 된다. 복음을 위한 삶, 그 사랑의 삶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혈통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든 아예 율법 없는 삶을 살든 약하든 강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 삶을 우리가 사니까, 그 삶대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니까 우리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내 자신을 맞춰주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부흥하지 않을까요? 뜯어 말려도 부흥하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 그런 삶을 사는데,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예수의 삶을 사는데, 복음 자체인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인데, 혹 어쩌다 이 교회에 들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잠깐의 교제를 하고 나면 다른 교회 갈까요? 정착하겠지. 그렇겠지.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에서, 그 구원에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발버둥 치십시오. 나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곧 복음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이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나서 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말만 전하고 나는 여기에서 버림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오늘 또 내일 내 자신을 치고 내일 또 내 자신을 치고 또 그러겠죠. 그러나 또 연약하니까 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삶들을 살아가겠죠. 그럼에도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니까 내일 넘어지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걷고 있으니 같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복음을 위한 삶, 그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가실까요?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 여기서 다른 박질 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한없이 희생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이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합니다. 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니까. 그저 안일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면서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지내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 토해지지 말고 오늘 여기서 두려움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우리가 곧 복음이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청년교구가, 우리 주례교회가 그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뜨거운 부흥의 공동체가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희생, 권리 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